월터 미셀이라는 분은요, 세계 3대 심리학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이분의 임상 심리학자로서의 아주 독특한 그 연구 발표가 바로 저 책입니다. 마시멜로 테스트예요. 4살짜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앞에 아주 맛있는 마시멜로를 놔두고 15분 동안 기다리는 인내력 테스트를 해봤어요. 15분을 기다리면 이 맛있는 마시멜로 하나를 상으로 주겠다. 그래서 4살 배기 많은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15분을 기다리지 않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는 15분을 정말 먹고 싶은데 꼭 참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으로 마시멜로 하나를 더 먹을 수가 있었죠. 여기서 실험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15분 동안 참지 못하고 먹는 아이들의 14년과 참았던 아이들의 14년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마시멜로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정신력과 함께 사회성이 아주 뛰어난 청소년들로 성장을 한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어 치워버렸던 3분의 1 아이들을 보니까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곧장 참지 못하니까 싸움에 말려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견디는, 정말 먹고 싶은데 참는 이 인내력, 이것이 사람의 일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최초 이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 책이 이제 마시멜로 테스트예요. 이 박사님의 연구 논문을 기초로 해서 그 후대 학자들도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학자들의 연구에서 발표했던 인생 성공의 출발점이 인내력이라면,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결과를 돌출해냈다면, 그러면 그보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 부르짖음도 들으셨겠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근심도 그분이 알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그분은 듣고만 있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8절에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9절에 그래요. 모세야, 이제 가라. 그래,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다가오는 게 사람의 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내 모습도 보고 계시겠구나.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다툴 때, 야, 동족이 다투면 안 돼. 동족이 다투면 안 돼.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어? 지난번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 파묻어 버리더니 이제 우리도 죽일 생각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 일이 탈로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애굽 궁에서 살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2장 15절에 모세를 바로 황제가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이때 나이가 40세.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애굽 궁을 떠나는 것은 궁중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더 가치로 있게 여겼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함을 그는 선택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뭡니까?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뜨거운 열정으로 궁에서 떠날 때가 40세.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이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모세 나이 80세. 몇 년을 기다린 거죠? 40년에. 내 꿈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신 하나님이 40년 후에 모세야,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고통받는 그들을 나는 너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겠다. 40년 후에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를 훈련하신 하나님의 교과 과목은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였어요. 인내력, 기다림, 그 훈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하고 가꾸어가고 세워가는 것을 체득한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메시지가 자주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16절이에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더라. 그리고 광야에 40년 두어 나를 시험하시더라.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은 줄 알았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백성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도 못 알아주는 줄, 안 알아주는 줄 알았었다. 그런데
그분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나의 작은 생각을 기억하고 계셨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은 내게 복이었다. 그래서 신명기 메시지는 체득을 통한 모세의 뼛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실 때 마침내가 있다. 기대하라. 마침내를 기다리라. 마침내까지 나아가라. 기다림 속에 그냥 세월만 흐르는 것 같았는데 허송세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모세에게 행하고 계셨어요. 출애굽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강한 자로, 광야에서 수백만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에게 하나님이 항상 훈련하는 교과 과목이요, 기대와 기다림이에요. 인내입니다. 기다림 훈련을 시키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잖아요. 요셉의 곡식단에게 형제들의 곡식단이 다 차리어 받들어 쫙, 그러니까 이 볕단들이 쫙 돌더니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청상, 그렇게 희한하잖아요. 그러더니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절을 하더니 11별들이 딱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형제들의 시기가 아주 극에 달하죠. 결국은 그 구덩이에다가 죽여버리려고 빠뜨려버리죠. 나중에는 인신매매하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노비로 팔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꿈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계속 슬럼프에 빠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요,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마침내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를. 할렐루야. 예. 이 세월이 13년인데 이 기다림, 이 순간이 없었으면 그는 성공적인 총리로서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75을 먹여 살리는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민족 국가로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허송세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건은 오늘을 사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게 아니고
그 역사적 히스토리의 그림을 보면서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시편 6편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겠습니까? 시편 35편 17절에도 주여,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시편 89편 46절에도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시편 90편 13절에도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며 예가 타도록 기다릴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신다, 이렇게.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고 나도 기다린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에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린 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만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을 아는 분은 많지 않죠. 그분은요, 대학 다니는 여대생이 미혼모로 출산한 아이가 스티브 잡스예요. 미혼모로 이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대학까지만 잘 보내줄 수 있는 가정만 있다면 내가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겠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내가 그 아이 키우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을 보니까 남자는 고등학교 졸업, 부인은 중학교 졸업이요. 가정 형편이 썩 좋지가 않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대학까지 꼭 보내주겠다고, 내게 입양을 보내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스티브 잡스가 커나가는데요. 이 대학을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 아버지, 양 어머니가 대학교를 이렇게 보내고 한 학기 뒷바라지를 하는데 너무 부모가 고생하는 걸 보고 이분이 대학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청강생으로 공부를, 학업은 놓지를 않았습니다.
학교는 자퇴를 했지만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과목만을 다니면서 청강을 한 거예요. 병을 주워다가 팔면서 그는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래서 양 부모님의 참 힘들지 않도록 일을 하면서 자퇴는 했지만 학업은 떠나지 않아. 자기가 배우고 싶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청강을 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그 부분 청강을 하면서 듣고 또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면서,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선택, 집중, 인내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에게 훈련하는 교과 과목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그리고 인내였어요. 스티브 잡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거든요. 스티브 잡스 결론이 그거예요. 인내로 나는 결실했다. 인내로 나는 결실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참 저의 아름답지 못한 얘기인데요. 개척을 하고 36년 이렇게 걸어오면서 참 힘겨운 사람도 많이 만났고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개척할 때 참 힘들 때는요, 가끔 기도 시간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기성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날래게 달려갈 텐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힘들면 들어요. 기성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나는 날래게 달려갈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내가 느낄 때는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요. 주님이 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버텨야 돼.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야. 오늘에 와서 딱 보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내력을 키웠고, 그걸 체득한 모세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봐, 요셉을 봐,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훈련에 아주 중요한 게 기대와 기다림이에요. 마침내가 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